이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고립과 지금 고독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나라마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고독 부서가 개설되어 일본에서도 고독 담당 장관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고독이라는 그 이슈가 진짜 인간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건강을 해치는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과 팀원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그 모세는 진짜 고독 속에서 조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던 찰나에 산에서 내려왔으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론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죠. 큰 소화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숭배하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 한 명도 내 편에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외로움과 고독 속에 모세는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자막에는 없지만 1절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절망했던 것은 3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과 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너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아멘. 모세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 그것을 들으면서 한계가 왔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때는 기력도 무엇보다도 주님에 향한 그 믿음이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번아웃에 완전한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 하고 줄곧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첫 번째는 모세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 조름한 가운데서 지친 상태에서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 파트너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라고 하시는데 너 혼자서는 못합니다. 누구를 함께 보내실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그 아론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 도저히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무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파트너를,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저한테 붙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모세 하시면서 그 불타는 그 도르기나무 사이로 이름으로 직접 부르셨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당신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해 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고난이 다가왔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혼신하게 돼서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한국어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년째 겨우겨우 그 신대원 들어갔는데 계절 학기 때 제가 미형 간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체 검사 중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1년 휴학을 하라 그렇게 학교에서 휴학 명령이 나왔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한국까지 가서 언어 공부도 하고 준비가 됐는데 이제서야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는 그 진짜 백지산대가 되었고 기억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순종해 왔는데 그 부르심이 그 사명이 잘못이었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리고 너무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도 주님의 부르심,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사명 자체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때 모세는 길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사역을 하면서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어떨 때입니까? 같은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도 전진을 못할 때 이럴 때 진짜 지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몇 번이나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앞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 상황 안에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믿음의 그 벽에 부딪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 신앙의 그 희망을 붙잡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3가지를 구했습니다. 3가지는 그것이 조건이었죠. 그것이 있으면 제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3가지가 지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는 상태였죠. 그러나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시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란 조건이 아닌 근거를 구하는 것이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근거를 구하는 것이다. 모세는 모든 그 3가지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힘도 얻고 그리고 함께 가는 파트너도 지워지고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고 약속의 당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 뜻은 하나님 임재가 함께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구했던 모세에게 신앙의 근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거라는 것은 그 사전을 찾아보면 존재 이유라고 되고 있어요. 존재 이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아이덴티티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지 그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모세는 이때 완전히 그 믿음 자체를 잃었던 그 이유는 사실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근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지향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근거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결혼하고 첫 번째 직면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차이라는 그 벽입니다. 자라는 그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남녀의 차이라는 것은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루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살면서 굉장히 결혼 생활 자체가 어렵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게 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집이 있구나. 뭐 많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구나. 멋지고 뭐 아름답고 그런 것이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있으면 가난할 때도 있고 많이 부자가 될 때도 있고 나이 들으면서 늙을 때도 있고 조건은 다 없어지면 다 그치죠. 그것이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혼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결혼했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결혼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혼도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야만이 그 부부와 그 가정이 의지가 되고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젊을 때도 늙을 때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조건 상관이 없이 그 근거가 확실하게 서야만이 그 가정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것이 모세의 존재 이유였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어요. 그것을 모세는 그리고 그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 다칠 때 조건을 구하게 되는 거죠. 조건도 돋는 배필이 있으며 조건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며 자기에게 능력과 은사가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조건은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없어질 때 믿음 자체가 없어져요. 제일 신뢰했던 그 아론 배신을 당해서 모세는 완전히 자기 믿음까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근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없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없어도 아직 믿음이 우리가 약해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의 근거가 되실 때 우리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삶 통해서 이삭의 결혼에 대한 그것을 예비하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형이 그 라반과 그 어머니의 브투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삭 자체가 그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 여행에 동행하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그 형과 어머니가 그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단을 했던 것입니까? 보통 사진을 보여달라고 귀가 몇 센치나,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그 조건이 맞으면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현도 그 어머님도 한 조건만이 생각해서 결심을 했었던 거예요. 이삭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혼 상대 그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시작.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단 한 가지, 이것이 주님께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에 근거가 있다면 그분들은 조건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먼저 자기의 조건을 기도하고 조건에 맞으면 결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하고 나머지 조건은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죠. 여기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조건을 많이 타지면서 결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조건도 중요하죠.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현실의 고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이 있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 자체에 너무 지쳐서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그 안식과 그 믿음에 대한 그 희망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에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게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억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주님의 손치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주님의 임재가 주님 자신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에서는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약속까지 주시는데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완전히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전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선민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스라엘은 죄도 많고 실패도 많은 백성이지만 너무 작고 미약한 그런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면 그런 미약하고 믿음이 없고 죄가 많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세가 다시 일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전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을 자기 자신은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항상 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자기의 믿음도 능력도 오는 것이 경험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죄가 많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왜 세우셨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근거는 주님께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근거로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조건이나 스펙이 없어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동경오늘교회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중고, 믿음의 중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다시 일어서 나아갑니다. 아픈 가운데, 조름한 가운데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교오늘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그 함께 하심이 있다고 하나님 잘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름한 희망으로,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